참 뜨거운 더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동안 폭염이 이어지다가 이제 어제 정도부터 조금은 그래도 덜 덥다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무더운 날씨 속에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 이렇게 어딜 외출하거나 하기 위해서 밖을 나가면 조금만 서 있어도 땀이 등에서 주르륵 흐르는데 이 날씨에 밖에서 일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더운 날씨에서 바깥 일을 하다 보면 탈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뉴스에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를 하던 간호사 한 분이 너무 무더워서 탈진하여서 쓰러졌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무더운 날씨가 우리에게 이런 육체적인 탈진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탈진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와 함께 지금 1년 6개월 이상을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도 지쳐가고 또 이런 탈진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엘리야도 그런 육체적인 탈진 또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영적인 탈진의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을 읽어보면 오늘 19장에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그 엘리야를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1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곳에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시는지 아니면 바알이 불을 내리는지 한번 대결해보자 이런 대결을 요청하고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리게 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18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한 일들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용맹하고 정말 담대했던 그런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연약하기 연약한 모습으로 고독과 그 절망 속에서 한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진짜 엘리야의 모습입니까? 갈멜산 정상에서 승리를 외치며 노래했던 엘리야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외로워하며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라고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가 진짜입니까? 둘 다 진짜 엘리야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도 엘리야이고요, 저 모습도 엘리야입니다. 신앙의 영웅적인 모습도 엘리야이며 연약함에 넉다운되어 있는 그 모습도 전부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거죠. 대단한 모습만 보면요 우리랑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니 우리랑 똑같구나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 어떨 때는 갈멜산 정상 위에 있다가 어떨 때는 로뎀나무에 있다가 이것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정말 담대하게 사역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좌절감이 밀려와서 낙담하기도 합니다. 지도하는 청년들이, 지도하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또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정말 나를 목사로 불러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는데요, 조금만 말 안 듣고 예배 안 오고 뺀질뺀질 걸으면요,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이러는 게 저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갈멜산에 올라갔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엎어졌다가 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갈멜산에 좀 더 오래 머무느냐 아니면 로뎀나무 아래에 좀 더 머물러 있느냐, 이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일을 행했던 이 엘리야가 도대체
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 가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영적인 침체, 탈진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다시금 세우시고 일으키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키고 살리시고 세우셨듯이 영적으로 지쳐있는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시기 위해서 육체적인 쉼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 그 탈진에 빠졌던 중요한 이유는요, 육체적인 탈진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이 영적인 침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가 되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영적 침체와 치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만 하면 몸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큰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육체의 상태는 삶의 전반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경우 육체적인 불편은 침체를 촉진합니다. 우리의 몸이며 마음이며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며 성경에 이를 보여주는 많은 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피곤함은요, 영적인 침체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몸의 상태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힘이 펄펄 넘치는 상태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상태였겠지만 그 몸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일 겁니다. 씨름을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매달렸던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기도하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의 씨름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에는 평안이 넘치지만 육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게 되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영적인 결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는 일을 위해서 7번씩이나 자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두고 간절하게 하나님 비를 내리십시오 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까지 달려서 갔습니다. 육체적인 피곤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지금 그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피곤함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않고는, 내가 내일까지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죽이기를 결단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더 낙심이 되어서 홀로 광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멈춘 후에 사환은 남겨두고 하룻길을 더 광야 안으로 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습니다. 로뎀나무는요, 뭔가 거창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자그마한 관목인데요, 많이 자라면 3m 자란답니다. 보통 1.5m에서 2m 정도 자라는 작은 나무입니다. 겨우 햇빛을 가릴 만한 그런 작은 나무에 누워서 지금 처량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위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봤던 아합은 자신의 아내의 그 말을 듣고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분노 섞인 말을 침묵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정말 낙심이 되고 낙담되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누워서 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깨우길래 일어났더니 떡이 있고 물이 있어서 그것을 먹고 또 누워서 잤고, 그리고 또 천사가 깨워서 또 먹으라 해서 또 먹고 하는 일을 반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의 목숨이 붙어 있으면 내가 모든 신들에게 저주를 받겠다. 즉 반드시 내일 이 시간까지는 내가 엘리야를 죽이고 말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총각에 달린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잠이 올까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잠이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쫓아와서 자신을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한 상태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시험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잠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분명히 준비를 잘 해놨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하면서 뒤척뒤척 거리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잠을 자더라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 언제 와서 자신을 향하여서 누군가가 칼을 들밀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잠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함께 이 고백을, 이 노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저것 지킬 것이 많고 세워야 할 것이 많아서 밤을 새도록 지키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잠을 주십니까?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로 하여금 불안감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잠을 자도록 하나님이 잠을, 그 쉼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한 상황 가운데, 염려가 가득한 상황 가운데, 그래서 잠을 못 이룰 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잠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해하기보다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을 주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잘 먹고 또 쉬도록 하시고 또 깨우시고 어루만지시면서 다시 일어나라. 네가 지금 그 체력으로는 내가 이끌고 갈 곳으로 갈 수 없다. 다시 먹어라, 마셔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에게 육체적인 쉼을 허락하시고 복돋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전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쉼이라는 것 성도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쉼을 가져야 할 시간, 이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 휴가 기간을 가지면서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쉼을 가지고 육체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더운 여름 육체적으로 지치기 쉬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쉬어야 할 때 잘 쉬고 잘 먹으면서 그런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또 회복하는 이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데리고 가십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와 탈진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유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에서 나타나는 엘리야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행동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삶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긴밀한 교제가 그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이세벨이 했던 말을 듣자 그 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유를 상실해버리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서 유다 땅 그 맨 아래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정신없이 달렸고, 그리고 사환을 남겨두고 하룻길을 걸어서 또 로뎀나무 아래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그 연약한 그 탈진의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없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로 하여금 먼저 쉬도록 하였습니다. 육체적으로 푹 쉬도록, 그리고 잘 먹고 힘을 얻도록 하신 후에, 그렇게 기력을 회복시키신 이후에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셨는데요, 40일 동안 걸어가야 하는 그곳까지 이끄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머물렀던 그 시내 산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끌어 오셨을까요? 그 장소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살인자로 몰려서 도망간,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의 생활을 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그 산에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모세를 그 산에서 부르셔서 교제를 회복하도록 하셨고, 그곳에서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야 되는지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들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호렙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그곳에서 알려주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야를 그곳으로 이끌어 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고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기에 어찌하여 있느냐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 오시고 교제하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명의 끈인 줄을 믿습니다. 이 끈이 결코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이 교제의 끈이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항상 사모함이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부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요,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이하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기 왜 있느냐라고 물으시고요, 그 대답을 엘리야가 이렇게 하죠.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으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당한 그 억울한 일, 그 위협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열심히 특심하여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나 혼자밖에 없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소연을 하는 그에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고 대답하십니까? 고생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뭐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책망하시지도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합니까?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던져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곤란한 상황입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외로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시고 사명을 던지시는데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잇는 선지자가 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 걱정하지 마. 너 홀로 있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한 7,000명이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방황합니까? 언제 쓰러져서 주저앉아 버립니까? 방향을 잃었을 때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상하고 하니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 역시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다라고 개역 한글판에서는 번역을 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는요 뭐라고 대결을 붙었습니까? 비에 대한 대결이 아니라 불에 대한 대결을 붙을 정도로 막 그런 열심을 가지고 행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그것을 다 이루었는데 돌아온 반응은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말이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의 모습 가운데 빠져버려서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올림픽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목표가 중요하다, 정말 비전,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마라톤 최경선 선수가 결승선을 600m 남겨두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가서 상태를 점검하는데 도무지 뛸 수가 없는 상태여서 뛰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 선수가 다시 일어나서 600m를 거의 걷듯이 하지만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다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탈수 증상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일어나서 힘겨웠지만 600m를 달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지막에 들어온 그녀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라토너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목표는 완주이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꼭 다시 일어서 뛰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희망을 좀 갖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마라토너이기 때문에 완주하는 게 목표였고, 또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뛸을 통하여서 이 모습을 보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 그 두 가지 목표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경련이 일어나고 도무지 뛸 수 없는 자리에서 일어났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결승전을 통과하고 나서 몸을 가누지 못해서 휠체어에 타고 퇴장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에서 또 다른 목표, 또 다른 비전, 새로운 그 비전들을,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며 볼멘 소리가 툭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절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분의 꿈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비전이 어디 있는지, 그분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1년 6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많이 지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마음껏 나눌 수 없는 것 때문에 또 마음이 답답하고 힘겨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쉼을 허락하시고 그 쉼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의 육체적인 회복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잔치가,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가 열려 있습니다. 저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처럼 한여름밤의 꿈, 4인 4색의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쳐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일어나자,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이러한 꿈을 가지자, 이러한 비전을 품자,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실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이미 예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모함으로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번 주의 주제가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 어떠한 사명을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집회들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자손들을 말씀대로 그렇게 키워가야 될지,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또 집회를 통해서 듣게 될 텐데, 이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새로운 회복들을 경험하고 또한 9월부터 시작될 그 새로운 일들을 위한 도약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